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마지막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기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갔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 성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이제 재판을 이렇게 받는데 재판이 빨리 진행되지 않고 질질 끌어요.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인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서 저 로마 감옥으로 압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재판은 고소건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함께 재판을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2년이 넘도록 고소인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에 따라서 그 재판이 2년 동안 고소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재판이 종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재판을 기다리고 가택 연금 상태, 구금 상태에 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해방이 되죠. 풀려납니다. 석방이 됩니다. 그렇게 석방이 되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그렇게 갇혀가지고 있는 동안 바울이 이제 아무것도 뭐 일을 해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 아시아에 있던 디모데하고 그 다음에 디도가 와가지고 수발을 들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오네시모도 만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년이 딱 돼서 석방돼가지고 디도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스페인 서바나죠. 로마 교회한테 내가 저 서바나로 갈 때 너희들이 좀 헌금 좀 해라 뭐 이렇게 로마서를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디도와 디모데를 데리고 저 아시아로 이제 다시 건너옵니다. 건너오는데 그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섬, 그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오는데 그 크레타 섬에 들릴 때에 그 크레타 교회에 디도를 떨궈 놓고 그 교회를 아마 돌아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시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 또 라우디게아 이런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아마 이제 주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다가 다시 에베소로 와가지고 에베소의 이제 상황을 살펴보죠. 그런데 생각보다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안팎으로 아주 교회가 막 혼란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떨궈놓고 그 교회를 좀 잘 목회하거라 떨궈놓고 당신은 저 마게도니아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있는데 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로부터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로 얼른 가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우선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 편지가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됩니다. 그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상황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제 벌어진 이유가 거기 목회자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은 아주 뭐 1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 그 상황을 아주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중보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러는 걸로 봐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 당국의 그 권력자들한테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건너가 봅니다. 8절로 건너가 봅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뭐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박해와 분쟁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박해가 들어오고 안에서는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와 분쟁에 휘말려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핍박과 분쟁밖에 없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또 핍박도 받고 또 교회가 늘 시끄러워요. 늘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절로 넘어가 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라.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 나서지 말고 남자들을 위해 주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지금 갇혀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이제 디모데도 오고 또 디도도 와서 이렇게 수발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이제 석방이 되잖아요. 그 석방된 다음에 이제 어디를 여행을 했습니까? 로마 교회를 돌아보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 그 동역자가 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동역자를 누구를 부르냐면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불러요. 그때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에베소는 누가 지금 돌보고 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돌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석방되고 나서 저 스페인으로 갈 때 이 부부들을 불러요. 아마 헌신된 부부들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저 서바나로 바울이 가는 길에 이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바나를 돌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러다가 저 아시아로 이제 건너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기간이 대략 얼마쯤 되냐면 약 한 2년 정도, 2년이 약간 못 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는 그 2년이 못 된 그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운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목회자가 비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교회를 주장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이제 자기 뜻대로 이제 끌고 가려고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나타났고, 또 이제 예배 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묵도합시다, 사도신경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런 정형화된 이런 예배가 아니고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먼저 나눠요. 공동체 식사를 하죠. 그리고서는 서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말씀, 삶에서 경험했던 그 말씀을 서로 이제 간증식으로 나누는 그런 예배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내가 받은 주의 말씀은 이거다. 내가 받은 주의 말씀은 이거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성경에 이제 별로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여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여자들인데 상당히 많이 흩어져요. 남자들도 흩어지지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여기저기 이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세워진 교회에 가서 또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제자들 곁에서 함께 수발하던 그 여자들은 직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이도 이제 그 여자들의 나이도 상당히 이제 됐습니다. 뭐 한 30여 년 가까이 되니까 뭐 이제 50대 후반이나 혹은 60대 뭐 초반이나 이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직접 자기가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에 그 한 20, 30년 봉사하면서 체험했던 그 수많은 말씀의 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서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마 여자들 중에 그런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요. 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어. 아마 이랬던 여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혹 드센 여자들이 좀 있잖아요. 막 이제 그런 일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던 그런 여자들이 이제 막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끌고 가던 차에 누가 온 거예요? 디모데가 온 거예요. 디모데는 좀 그 당시 나이가 좀 약간 젊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그 권사님들 같이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이 젊은 목사가 오면은 좀 이렇게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나요? 예,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자들로 하여금 조용히 해라. 너만 그렇게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조용히 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배워라. 이 말씀이 자 고린도 교회도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거기도 또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여자들이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여자들은 잠잠해라. 요 말이 이제 흔히 말하는 남존 여비 사상, 우리나라의 그 남존 여비 사상 있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는 이런 사상과 맞물려져 가지고 여자들은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오래전부터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베드로의 사역을 잇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는 사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수녀만 되죠. 사제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주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도 한동안은 이 말씀에 의해서 여자들이 여성 안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과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여성 상위를 부르짖는 그런 세상의 외침에 이제 동조하기 위해서 또 실제로 여자들이 교회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잖아요. 그런저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이 말씀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주신 말씀이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자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들도 있고, 아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상황과 시대에 따라 바뀔 수가 있겠냐,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춰 준 말씀이라면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성 안수를 안 주는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아직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아요. 지난번 9월 셋째 주에 있었던 그 제8회 108회 총회, 그 총회에서는 다른 교단들은 대부분 다 여성 안수를 주거든요. 순복음교회도 여자 목사가 있고, 감리교도 있고, 통합 측도 여자 목사가 있고, 근데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만 없으니까, 그러니까 총신대학에 여자들이 이제 많이 입학을 해요. 여자들이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막 와서 입학하는데, 이 여성들이 공부를 다 끝내고 목사 안수 받을 길이 없으니까 교단을 이탈해가지고 여자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으로 이렇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여기서 잔뜩 배워놓고 엉뚱한 교단에 가서 섬기고, 그러니까 여성 인력들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우리 교단도 좀 여자들이 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108회 총회에서 여자들에게 강도권, 설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 그것이 곧 강도사는 목사가 되기 위한 그 인턴십 과정인데, 그러면 목사 안수를 허용한다는 것이 돼버린다. 그러면 우리 교단 헌법하고 또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또 그 다음날 철회를 했어요. 그 결정한 것을 또 회의 결정을. 그래서 여자는 강도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또 좋아했다가 여자들이 또 갑자기 그 다음날 철회가 되니까 막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달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여성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무시받고 차별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다시 연구하자. TFT를 구성해가지고 다시 좀 뭔가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러고서 이제 마무리하고 끝났어요. 어쨌든 지금 이 구절은 해석에 아주 분분한 해석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1절로 7절에서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처방이 뭐예요? 첫째 처방절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겁니다.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기도를 표현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하되 초점을 어디에 두고 기도하느냐, 간구에다가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감사에다 초점을 두느냐, 뭐 이런 초점을 어디다 두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라는 말은 원래 그 말 자체가 예수님에게만 쓰여지던 말이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국한해서 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을 딱히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중보기도라는 말을 빌려가지고 이제 쓰다 보니까 그냥 이제 보편적인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을 중보기도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권력자들을 위해서. 2절에 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경건하고 또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말이 영적인 제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준 것.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삶을 이루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삶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중보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바로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내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권력자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첫째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뭐라고요? 그게 중보기도라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구현해내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각도를 바꿔서 설명해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사랑합니다. 교인들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뭐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그 틈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야,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까? 죽었나 보다. 안 되겠다.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막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귀걸이,
뭐 금팔찌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신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송아지 형상이죠. 애굽에서 본 그 신이에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여호와의 절일에 뛰고 즐기며 마시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막 기가 막히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패대기 치고서 이 하면서 막 그들을 막 향해서 욕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나님도 이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내가 저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저놈들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저들을 이 광야에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모아서 내가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이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것들을 말 안 듣는다고 지금 여기서 다 죽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됩니다. 하나님이 겨우 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온 그런 신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에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비록 부족하고 저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중보의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저들을 용서한다. 그렇게 용서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용서하심의 사랑이 임한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하게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 안에서 서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라고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럽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쩌실 겁니까? 의인 40이 있으면 어쩌실 것입니까? 의인 10이 있으면 어쩌실 겁니까? 그렇게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인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남기세요. 그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기도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사랑을 역사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중보기도를 높이 평가해 주세요. 귀하게 여겨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축복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바로 이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우리가 잘 행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요,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챙길 줄 모르고 나만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도록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